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첫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둘째 날은 성령으로 말하라 라고 하는, 또 세 번째 날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목한다, 성령으로 주목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주목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지고, 또 기도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고, 또 참으로 사람, 즉 영혼의 기중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성령으로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참으로 마지막 시간에는 성령으로 일꾼을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한 주간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그 성령에 대한 성령이 하시는 그런 바로 일들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또 우리가 그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바로 또 참으로 이렇게 시간을 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바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전할 텐데,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가 참으로 알지 못하면은, 또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또한 성령에 우리 성도들이 민감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모든 그런 것들이 영적인 그런 바로 일들인데,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놓친다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저녁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에 참으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바로 일은 어떤 것이냐? 그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성경은 저자가 누구냐? 성경에 많은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저자들이 나오지만은 그 저자들은 참된 그런 바로 저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해가지고 감동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들을 바로 뭐냐면은 계시해서 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바로 일 중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자신들을 비춰서 우리의 참으로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바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번뜩번뜩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말씀들 듣는 중에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렇게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바로 말씀을 소멸하지 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그 때문에 그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성령님께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물으면은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그분은 가르쳐 주신다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맡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가 들으라 말이요. 이게 응답이야.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응답,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응답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바로 일들을 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바로 일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한, 저번에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담대하게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증거케 해서 누구를 증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 어떤 그 평신도 그런 바로 정말로 안수 집사인데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은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란이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따라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7장 55절과 56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거 성령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님을 만약에 성령을 모른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 한번 생각해. 말씀을 가르친 것도 모르고 깨닫는 것도 없고 참으로 또 그 하나 참으로 깨달아 생각나는 것도 다 뭐요?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정말로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 부르면요 까막눈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늘 보여지는 것만 쫓으니까는 바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는 계속 실패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패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바로 일 중에 바로 신자들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런 참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육신자 피곤하니까 바쁘니까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성령께서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만은 그냥 그 영적 우리 안에 영적 싸움에서부터 져버립니다.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로 뭐냐면 성령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바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뭐냐면 40일을 금식 기도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과 또 교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끊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한 누구에서 역사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지만은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원치 않으니까요. 가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지난 우리 저모로 한 주간 속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주목하는 특징 3가지가 정말 있다고 말씀해. 셋째 날에는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전도의 일과 선교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전도하러 점으로 내모시면서 그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해 주냐면은 이렇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또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뭘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 네가 전도하러 가면은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해주실 것. 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뭐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무슨 어떻게 전도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네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성자 예수님을 분명하게 생생하게 증언함.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그런 바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전도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도 여러분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참으로 이렇게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송하는 일 자체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사람을 정으로 세우고 보내는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에 막으시고 문을 여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참으로 자기의 그런 생각에서는 우리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을 했어요. 내가 아시아부터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참으로 그 아시아의 그 복음의 문을 참으로 계속해서 막으신 거예요. 막으시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저 손짓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아시아로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도 하고 또 문을 열어서 가게 하시는 일도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성령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예수의 영이 안 여는 거예요. 문을 탁 닫고 자꾸만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가지 아니해야 될 그런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막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으신다 말이죠. 그리고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여실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 날인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하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할 때 참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라면 어떤 경로를 막으십니다. 막으셔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기도 하고 막어요. 왜? 우리에게 바로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도 알고 문을 여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교회에 막중한 그런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잘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면 큰 교회에 유익이 되지만은 잘못 인도를 받으면 교회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가 정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아무 말씀 안 하면은 안 움직입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면은 그 길로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말씀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교회 중요한 그런, 바로 정말 중요한 그런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갔을 때 한 번도 그 성령 하나님은 나를 망신시키거나 실패한 적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좋게 만들으셨어요. 거 봐라, 그렇지 않느냐,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 말 안 하지만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5장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버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분노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증오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저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핍박의 사람입니다.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니까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사랑의 사람으로. 자, 보세요. 그가 쓴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뭐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헛거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니까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엔 제일은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니까는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구별된 삶을, 즉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성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나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신의 소용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육신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성경 우리가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인가요?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뭐라 해요? 육신을 쫓으면은 육신의 일이, 육신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육신을 쫓으면 어떤 열매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면은 이와 같이 뭐예요? 육신의 열매가 나와요. 그러나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쫓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너 거룩한 삶을 살아,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라. 그럼 성령을 쫓아 살면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오늘 금요 이 저녁 시간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그저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실패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는 믿는데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쪼그라들어.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는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찌들어가. 왜 그러냐?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야. 이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니까는, 육신대로 사니까는 보여지는 돈만 쫓아가고, 보여지는 세상 환경만 쫓아가고, 보여지는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체도 몰라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던가는 자기가 왜 인생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없더라도 그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풍성해져요. 왜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이 밤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성령 충만케 없어서, 성령으로 내 심령을 뜨겁게 하옵소서. 그래야 거룩한 삶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가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5월달은 많은 교회 사역이 있었습니다.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열매가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눈물 뿌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뒤로 오지 못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심어진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풍성한 하나님, 영혼의 열매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병든 것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양인자 권사님, 장정자 권사님, 이상엽 성도님 이렇게
지금 요양원에서 또 집에서 이렇게 참으로 재활을 하고 또 치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건강으로 해서 여러분 기도해. 우리 찬송가 190장, 통합 찬송가는 177장 찬송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